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 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보통 회사에서 기독교인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바로 교회 다니는 회사 직원들이 불신자 직원보다 더 힘들게 합니다. 회사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술자리와 험담하는 자리를 회피하면 누구보다 핍박하는 직원이 교회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이는 누구보다 교회라는 곳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은 회사에서 신앙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려는 직장 동료가 오면 당연히 자신의 신앙 밑장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괴롭히는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기도하며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도 어려울 판인데 오히려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회사 직원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이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고 물어보게 되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유다가 삼손과 같은 민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인데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3,000명이나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딘가 갔을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를 세워주고 함께 힘을 합쳐 신앙으로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서로 질투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있는 곳에서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장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붙어서 가게들을 운영하면
서로 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려서 손님들이 양쪽 가게를 다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줘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선한 빛을 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의 턱뼈로 쳐 죽이게 됩니다. 삼손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삼손이 자신의 갈증을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샘 이름이 에나꼬레라고 불렸고 이 말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영적 목마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가정 식구 중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아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 우리의 영적 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삼손처럼 영적 목마름이 찾아온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영을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소생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부르짖는 교회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서는 목회자가 통성기도를 하자고 멘트는 하지만 정작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이 통성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평소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있지만 아직 참을만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삼손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던 삼손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는 절대로 무식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목마름을 주십니까? 그럼 오늘 퇴근하시고 교회 가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집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파인 워십의 작은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온종일 애쓴 나의 마음이 텅 빈 이 방을 가득 채울 때 쌓여진 한숨을 기도로 바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만 바라보게
세상의 시끄러운 걱정들이 내 귓가에 다시 몰려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나의 이 작은 기도를 소망의 노래로 바꾸소서. 내 영혼이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들리시나요? 내 작은 기도가 행복이 되고 내 작은 소망이 예수가 되고 내 작은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께로부터 나오니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주께로부터 나오니 주님 들리시나요? 내 작은 기도가 행복이 되고 내 작은 소망이 예수가 되고 내 작은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 바닥에서 주님께 기도하니 나의 소망 나의 구원 주님이여 들어주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는